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란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과연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네. 하나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면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다고 했냐면 3번을 기도했답니다. 그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금식 기도든지 아마 이 문제가 내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생각해서 그걸 놓고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3번을 기도했을까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3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다시 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3번째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네. 어떤 응답을 받아요? 자기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바울아, 족하다. 너는 약한 데서 너가 강하여진다. 너가 그렇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치워주지 않아요. 그냥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한 자예요. 그걸 여러분 그 문제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뒤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그 뒤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받고 나서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했어요.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요. 기도하지 않기에 기쁨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럴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이불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이불 들고 와서 교회에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강당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응? 여러분 지금은 온몸으로 격렬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 네. 여러분 삼손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다가 눈이 다 빠져버리고 조롱당하고 비참하고 힘이 없는 그 모습이 마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 자신이 보니까. 목사인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목사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목사인데도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어. 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을 볼 때 어떨 때. 요 정도가 돼도 너 기도 안 해? 너 이렇게 엉망인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삼손의 모습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너무 흡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사람 한 3,000명이고요. 그럼 그게 여러분 건물이 몇 층으로 됐겠어요? 옛날 건물이니까 높게 올라가지는 못했겠죠. 그죠? 뭐 1층, 2층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지붕이가 3,000명이 있었으면 여러분 한 1만 명 가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 자리에서요. 다곤신 여러분 가끔 그림에서 보셨죠? 이게 손하고 이게 머리만 사람이고 전부 다 그 물고기처럼 생긴 거 아시죠? 네. 블레셋이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곤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하는 자리에서 삼손이 여러분 제주를 부립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제주라고 했지만 춤과 노래 웃음을 주면서 강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옛날에 잘 나갔던 그 삼손, 응? 이 사람이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의 그 다곤신에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하는 그 자리에서 눈이 다 빠져가지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강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런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건 삼손이 나시련으로 부름받아서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대가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저는 요즘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 노래 등에서 보면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냉대, 비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느 가수는 가사 그대로예요.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싸대기. 그게 가사예요. 세워놓고 싸대기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사예요. 그 노래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욕이야. 욕이야. 듣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후련할지도 모르겠죠.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뭐 600 무슨 66개국에서 그런다나 76개국에서 그런다 1위라죠. 근데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어김없이 기독교의 비하가 나와요. 목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무시하는, 조롱하는 이런 게 거기에도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영화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구예요? 할렐루야? 뭐 해가지고 목사가 사기치고 뭐 그런 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기독교에 대한 비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면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뉴스나 언론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범죄 타락 등을 막 내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가 아주 추락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제 제일 그 장로교에서 큰 그 교단들이 이제 이게 통합하고 이제 합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 기준으로 합동은 17만 3,378명이 감소했어요. 통합은 뭐냐면 11만 4,066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교단만 해서 1년에 28만 7,444명이 감소한 거예요. 다른 교단 놔두고 뭐 좀 더 작은 고신이라든지 성결이라든지 뭐 이런 데 놔두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것은 100명이 출석하는 자립교회 2,874개가 1년 만에 사라진 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020년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2021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막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다 어렵죠. 2020년에 자살수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13,195명이 매일 어느 정도가 죽냐면 36명 정도가 죽어요. 매일 자살로. 36명. 그러면 여러분 2021년에는 얼마나 더 죽어요? 여러분 더 많지 않을까요? 하루에 죽는 수가 40명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자살로.
그만큼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안 죽겠죠. 그죠? 희망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얼마나 비참해. 두 눈 다 뽑혀버리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요.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단순히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지금의 희망이 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태양처럼 살라고, 태양처럼 빛을 비추고 살라고 태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거죠. 그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 감옥에 가서야 그런 고통을 통해서 뭐냐면 눈은 감겼는데 두 눈이 다 뽑혀버렸는데 그때 뭐냐면 영적인 눈이 그때 열려. 그때야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사명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격렬한 기도를 하면서 두 기둥을 껴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격렬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만약에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여러분 실패자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삼손을 결코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결코 여러분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어떤 절벽이 있어도 그걸로 끝나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격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적당한 기도 가지고 문이 여러분 절대 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했겠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일할 수 있지만 뭐냐면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요. 협력해서. 하나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큰 두 기둥이 여러분 무너지고 온수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이 없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별로 보지 못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예.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이건 세상이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여러분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롱하고 사내립이 조롱하고 그런 글을 성전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다 고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많던 아수르 군대가요, 그 다음날 다 거의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네, 쳐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일하십니다. 네, 일하셔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했고 한 번만에 뭐든지 다 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유명한 바울도 한 번만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낭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